성도 여러분, 강건하십니까? 성전에 와서 또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자유롭게 또 활동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요즘 또 경제가 여러모로 또 어려워서 정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경제적인 그 압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굉장히 위기 중에 위기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정말 속히 이 어려움들이 지나가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의 때에 특별히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여러 가지 그 동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일단 듣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날마다 살펴보고 상고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느 시대에 있고 또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밝히 정말 길들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안식일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은 정말 그 애굽으로 형들에게 의해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갈 때에 부조의 선지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러한 경험조차도 요셉에게 축복이 될 것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요셉의 경험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열에 걸려서 배울 수 없었을지도 모를 것을 그는 몇 시간 안에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10년, 20년, 30년, 수년을 하면서 우리가 안식일마다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배울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움의 이 기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요셉처럼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부드러운 사랑을 가졌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편애와 간대로 그에게 오히려 해를 끼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잘 될 때는 오히려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지각 없는 편에는 그의 형들을 노엽게 하였고 저들을 자극하여 그를 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잔인한 일을 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어려움 중에 받았던 그 축복, 그 경험이 정말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 승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지내시다가 이제 그들을 모아놓고 축복하시고 난 뒤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참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끝내셨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와서 구속의 경륜을 다 끝내고 마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 이후에 구속의 경륜들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소봉사를 하시고 지성소봉사를 하시고 그 뒤에 또 예수님 재림하시고 뭐 천년기가 시작되고 사님 있고 이러한 과정들이 왜 필요할까? 가끔씩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대의 소망 761쪽에 하나님께서 선지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때 파멸되지 않았다. 천사들은 그때에도 대쟁투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깨닫지는 못했다.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엄청난 십자가 사건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그때에도 대쟁투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깨닫지 못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원칙들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야만 했다.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영광의 왕과 흑암의 왕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이제 종결시키기에는 아직도 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디에 들어가셨으며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왕으로 승천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에는 하늘의 인이 찍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왕으로 그 다음에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셔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24편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승천하셔서 어디로 들어가실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대제사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미 시편 133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취임할 것을 이미 예언하시고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33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2절에 보면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다 그랬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취임할 때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에도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발랐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8장 12절에도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신 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것이 이 땅에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으로 내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39페이지 보면 하늘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마지막 사건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큰 이 경륜, 이 프로젝트를 장소와 시간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장소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것은 성소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동쪽에 성소의 문이 있고요. 그 동쪽 문을 들어가면 성소 뜰이 나옵니다. 그 성소 뜰의 중심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 뜰의 봉사는 예수님의 이 지상 봉사를 보여주고 그 번제단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그 뜰을 지나서 이 성소에 들어가면 그 성소 안에 떡상과 그 다음에 등잔과 분향단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성소 봉사가 바로 이 지상 성소는 모세가 하늘 성소를 보고 그것을 본따서 모형으로 그림자로 준 것이 이 지상 봉사입니다. 지상 성소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표상이고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제 그 성소의 봉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성소 봉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다니엘 8장 14절에 공부한 것처럼 2300주야까지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는 그 지성소 봉사가 184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성소 봉사를 하시다가 1844년 지성소 봉사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시는가? 지성소에서 지성소 봉사를 하고 계시고
그 지성소 봉사를 마치고 나오시면 그게 바로 이 땅의 재림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의 7대 절기 시간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또 구속의 공륜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7절기입니다. 그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 1월 14일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쓰시고, 그 다음에 1월 16일 요제절, 일요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요제절 1월 16일부터 50일째가 되는 3월 6일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바로 그 오순절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 대제사장으로 취임할 때 성령이 내릴 것을 이 오순절 절기를 통하여 이미 표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있어서 나팔절을 통한 정말 예수님의 재림운동, 그 다음에 대속죄,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지성소 봉사, 우리가 대속죄일 봉사 기간에 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초막절, 예수님의 재림과 삼림으로 이루어지는 초막절, 이 시간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설교 요한문에 16개의 마지막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 또 도표를 제가 카톡에 이렇게 사진으로 해서 올려드렸는데, 한번 좀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종이에다 이렇게 그려놓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설명을 좀 동영상이니까 다시 리플레이 해가지고 한번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이렇게 한번 찾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16가지 마지막 사건 중에 첫 번째는 1844년 이후에 거짓 성령운동이 일어납니다. 오순절 성령운동이라든지 거짓 방언 은사라든지 뭐 이적과 기사라든지 뭐 이런 거짓 성령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짐승의 우상이 세워집니다.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우상은 배교한 개신교 단체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에 의해서 짐승의 표인 일요일 휴업령이 이렇게 법으로 통과되어서 반포되게 됩니다. 그 후에 네 번째로 늦은 비 성령운동과 큰 외침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7장에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치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개혁과 부흥운동, 인치는 사업, 늦은 비 성령과 큰 외침, 흔들림,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작은 환란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혜의 시기가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전, 조사심판이 끝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계시록 7장 1절에 내 천사가 하늘 바람을 놓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계시록 16장에 있는 7재앙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일곱 번째로 마지막 큰 환란기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그 7재앙 중에 7 대접이 쏟아지는 그 재앙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8번째로 야곱의 환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9번째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10번째로 의인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11번째로 천년기가 시작되며 12번째로 삼림, 예수님의 그 삼림,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지상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13번째 악인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14번째로 악인들이 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15번째로 하늘에서 불과 영불이 내려와 불의 심판을 통해서 둘째 사망이 이런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죠. 악인들이 소멸되고 없어지는. 그 다음에 마지막 16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에 세워져서 이 지구가 온 우주의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정말 악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끝내버리면 좋을 텐데 왜 또 천년기가 있고 또 삼림이 있고 또 악인들의 부활이 있고 또 둘째 사망이 있고 이런 구속의 시간표가 왜 또 남아있는가 하는 의문을 또 가져보게 됩니다. 각시대 대쟁투 670페이지 보면 큰 기만자 사단은 그리스도를 폐위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고 거룩한 성을 탈취하기 위한 마지막 큰 싸움에서 그의 정체는 완전히 폭로되었다. 물론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정체가 폭로되고 그랬지만 삼림 후에 악인들이 부활해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 마지막 큰 싸움에서 이제 그의 정체가 완전히 폭로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무력으로 힘으로 하나님의 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단은 엎드려 자기에게 내리는 판결의 공의로움을 고백했다. 심지어는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결정이 너무나 공의로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정말 어떻게 보면 구원을 이루는데 정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구속의 경륜의 시간표들을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성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고 또 사단의 악함을 또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의 경륜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그 마지막 사건들 중에서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직전 이제 늦은 빛 성령을 받고 큰 외침을 외쳐야 될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 휴업령이 반포되면 그것이 이제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곧 우리는 일요일 휴업령이 반포되고 우리가 늦은 빛 성령을 받아서 큰 외침을 외쳐야 돼. 마치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른 빛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처럼 그거보다도 더 강력한 늦은 빛 성령과 큰 외침을 통해서 셀 수 없는 큰 부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죠. 또 그 일을 위한 도구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여러 가지 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놓여 있지만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주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훈련의 단계를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셉처럼 우리가 이러한 기간들을 통해서 전에 정말 결코 배울 수 없었던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오늘 들었던 그 말씀들을 그 베레아 사람처럼 일단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고 상고해보고 개인적으로 좀 성경을 연구해보고 예언의 시간표를 살펴보고 또 마지막 사건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고 어떻게 지금 구속의 경륜과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승리하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일어나기도 전에 예언을 통하여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며 어떻게 끝나며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불안하거나 또 평안을 잃지 않도록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 위기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려움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